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소망교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세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고 첫 번째 수요일 또 수요 비전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기준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죠. 능력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모든 만물은 태초부터 창조 명령에 따라서 운행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될 때까지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젤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속성,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담이 하와가 유혹하는 바람에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창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이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첫 번째 사탄에게 받은 시험이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담은 먹는 문제에 실패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한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오셔서 먹는 문제를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신 분이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두워요.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꿈을 상실한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체크 포인트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죽은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뭐가 되셨을까요? 가로에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구세자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육체의 생명을 소유하지만 그 영혼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둠의 세력에 휩싸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셨다라고요? 생명의 빛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요. 여러분 불을 다 끈 상태에서 촛불 있잖아요. 작은 촛불. 촛불 하나를 밝히면 그 어두운 방 안이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99%라 하더라도 1%의 빛만 있어도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은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떠한 분일까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시다.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뭘까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죠. 요즘에 우리가 2022년에도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누구의 후예예요? 아브라함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민 백성이야 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것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여인들, 종들, 병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가 믿고 있는 구원론이죠. 만인 구원론.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수십억을 헌금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천 명을 전도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 52주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마음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선물, 구원의 선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따라합시다. 영생.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 왕국 시대를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시대를 늘 사모했어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시대와 같은 시대가 열릴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나라, 그런 나라가 재건되기를 꿈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졌던 기대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예수님은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오셨어요? 물의 구유로 오셨어요.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비참한 곳으로 오셨어요.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바위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코끼리로 오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모범과 그분의 삶을 쫓으려고 제자된 삶의 모습, 제자 훈련도 받고 그분의 겸손도 닮아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의 우리를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을 꿈꿀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이 시작한 지 이제 5일 되었나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3일만 지나면 한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해보세요. 또 3일, 또 3일, 또 3일.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 그것이 성품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2022년에도 여전히 문제는 산적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모든 지각, 나의 생각, 나의 사고력, 나의 경험, 나의 계획, 그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다니까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바뀔 때 어두운 문제가 풀어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광선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회복되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지는 놀라운 2022년 한 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은 뭐였어요? 초림 사역은 구원 사역이에요. 땅 가운데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심판 사역입니다. 초림 사역이 구원 사역이었다면 두 번째 사역은 심판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해요.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나가야 합니다. 중간에 흔들리면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면 어렵고 힘들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문제보다 크심을 인정할 때,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 즉시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고 건져내셨던 것처럼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2022년은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